2023년 2월 1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0절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사람들은 귀신이 들려 눈이 멀고 말도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그를 고쳐주셨죠. 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다시 말도 할 수 있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놀라운 치유 기적에 대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요. 첫 번째 반응은 다 놀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라고 놀라는 반응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반응은 마태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바로 그 반응이죠.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의 목적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제대로 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고백은 이는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놀라는 반응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죠. 그들은 일반 백성들이 무비판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그들의 무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자기들은 매우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듯 아는 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폄훼지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깎아내리고 백성들의 찬송의 입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는 채는 곧 자기 모순에 빠지고 말죠. 예수님은 그들의 논리의 모순을 곧바로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것은 어린아이라도 알아챌 수 있는 매우 간단한 논리입니다. 예수님이 만일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라면 자기 편끼리 싸운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귀신들이 서로 싸워서 자신들의 영역을 스스로 잃어버리도록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나름대로 자신들의 영역을 구축하고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만일 서로 싸운다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이 이렇게 말함으로 앞으로 그들이 직면하게 될 또 하나의 모순적 상황을 이야기하십니다. 27절입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여기서 너희의 아들들이란 유대교 안에서 축사를 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귀신을 쫓는 행위는 예수님만 행하신 것이 아니죠. 당시 유대교 안에서도 축사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제 너희 유대교 안에서도 축사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귀신을 내쫓으면 너희는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것이냐? 그들에게도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할 것이냐? 아니면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것이냐? 그렇게 진영 논리에 빠져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면 그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죠. 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 우리가 흔히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이것이야말로 가장 극단적인 논리의 모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너희가 나에게 한 말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귀신이 쫓겨나는 기적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것은 귀신이 분쟁해서 더 센 귀신이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귀신의 영역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상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선포가 실제로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선포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입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났다는 것은 그 사람을 통치했던 귀신의 통치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그 사람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난 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선포와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전쟁은 빼앗는 것입니다. 빼앗으려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하고 그 후에 빼앗아 와야 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해도 더 강한 자가 오면 결박될 수밖에 없죠.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능력 많으신 분이 오셨으니 사탄은 결박당하고 자신의 영역을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들은 결정해야 합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사탄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더 강한 예수님의 편에 설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 백성들처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며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아보고 예수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으로 인해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할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내 편에 설 것인가, 다른 편에 설 것인가? 아니, 다른 편에 서지 않아도 예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반대하는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예수님으로 인해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나요? 더 강한 예수님의 편에 서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 편에 서는 것에 대해 망설이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모으기를 원합니다. 주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저를 결박하고 있는 어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찬란한 광명을 맞아들이기 원합니다. 저를 묶어 있던 잘못된 생각들을 떠나보내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고 늘 당신 편에 서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